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14일 사순 첫 주간 금요일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26절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의 의로움이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해야 한다. 아니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십계명의 얘기를 하면서 십계명 정도, 즉 살인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너희에게 말하는데 형제에게 성을 내지 말라는 거죠. 또 바보라고도 하지 말라는 거죠. 또 멍청이라고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바로 십계명의 더 근본 뿌리가 되는 이 마음의 문제, 형제의 문제, 언어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미리 예방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갈등이 없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성당에 가서 예물을 바치기 전에 예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형제에게 가서 화해하라는 거예요. 화해. 오늘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화해, 타협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나누고 싶어요. 분노와 화해와 타협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늘 복음의 중심 항상 말씀드립니다만은 사순시기는 인간 완성의 여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회개와 회심은 나 자신을 집중하고 나 자신의 언어, 나 자신의 생각, 나 자신의 행동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 결과로서 고해성사의 은총을 받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5장 22절에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자 재판에 넘겨진다. 이 화라는 것, 분노는 왜 일어날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은 영성적으로는요. 내가 정말 자유롭게 앞으로 나가야 하는데 현실에서 방해받는 것, 나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 거기에 대한 자각이 분노로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방해받을 때 그 방해받는 것에 대한 대항에서 자각하는 것이 분노로 드러나죠. 그렇기 때문에 화라든가 또 더 나아가서 분노는 그 장애를 제거하는 원의에서 발생하는 것이죠. 물론 이런 경우는 옳은 분노, 옳은 화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어떤 좋은 길, 의로운 길을 갈 때 분노를 해야 한다는 말은 맞는 겁니다. 이 옳은 분노는요, 바른 식별로 연결돼야 됩니다. 감정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은 인정을 하지만 바로 그 현실적으로 우리의 자유,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방해하는 것은 바로 악의 실체에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악에 대항해서 화를 낼 수 있고 분노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참으로 이런 부분에서 준비해야 될 것이 바른 식별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현혹하는 악, 그리고 진짜 악, 거기에 분노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이 부분에서 우리는 분노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것이 우리에게 해가 되고 분란과 멸망의 씨앗이 분명히 됩니다. 옳은 분노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결과가 좋을 때에만 그렇게 해야 됩니다. 무조건 감정적 화, 자기 의견과 또 자기의 가치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사람에게 손해를 주어서는 안 되고 우리 이웃에게 유익이 되는 분노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화가 나거나 분노에 가득 찬 얼굴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이걸 극복해야 될까? 너무 상투적이고 단순합니다만 사랑입니다. 그 답이 사랑이에요. 분노는 사랑으로 풀어가야 돼요. 마음 안에 늘 화를 이기는 진정한 사랑을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형제가 화해해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사랑의 언어로, 사랑의 행동으로, 사랑의 말씀으로, 사랑의 생각과 분노와 행동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종종 우리는 옳지 않은 화나 분노를 일으키지만 마음 안에 그것은 원한과 분노와 화, 또 트라우마, 결핍 이런 걸로 인해서 자기 감정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말로 이웃에게 상처를 주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비난해요.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가 이런 부분에서 정말 이겨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 분노가 어디에서 왔는지, 단순한 감정인지, 자신의 60년이나 70년 동안 인생에서의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인지, 이런 점에서 행동은 감정과 말에서 나오기 때문에 분노의 행동, 분노의 말은 뿌리가 어딘지를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가 분노 공화국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을 폭발하는 것은 선하게 살아가는 고운 느낌보다 더 큰 영향을 주는 매우 강력한 힘을 주고 있는 것이죠. 영성가 성 요한 클리마쿠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감정적으로죠. 옳은 화가 아니라 그냥 분노나 화를 일으키는 사람은 간질 환자와 같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런 간질 환자와 같은 화를 이겨낼 수 있을까? 바로 이것은 호흡을 잘해야 됩니다. 물론 병원의 도움도 받아야 되지만 응급 처방으로 깊은 숨을 들이키고 뇌쉬는 호흡법을 권장합니다. 바로 마음 기도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겠죠. 제가 집필한 이 영혼 돌봄의 제 3부의 영혼의 호흡에서 마음 기도, 예수 기도의 모습이 나옵니다. 가끔씩 공격적으로 화를 낸 다음에 또 분노에 대한 반성 때문인지 용서를 청하곤 해요. 하지만 충동은요, 사실 너무 강하기 때문에 충동적으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충동 분노야말로 극복해야 됩니다. 바로 이해 분노, 사랑 분노, 공감 분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큰 긴장과 압박에서 생겨난 원인은 온순한 사람을 짐승으로 만들 수 있어요. 괴물이 된다, 짐승이 된다, 이것이 어떤 걸까요? 평소에 누군가가 경노가 심하다, 거짓말을 한다, 모두 들었는데 아니라고 우긴다. 이런 부분들이 분노의 폭발은 악한 괴물로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영성사에서 나온 것이고 그래서 2000년간의 경험에서 온 겁니다. 분노의 폭발은 악한 성품으로 사람을 몰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분노의 폭발은 어떤 점에서는 약함의 상징이에요. 나는 약하다 그 소리거든요. 심리적으로 약하거나 능력 부족을 고민하는 사람은 분노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신앙의 의지라든가 건강한 종교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무속이라든가 또는 어떤 점쟁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구체적이고 친밀하게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이비에 왜 가겠습니까? 종교에. 그분들도 사이비가 나쁘다는 건 알지만 위로를 주거든요. 가깝게. 그런 점에서 우리 기성 종교인 가톨릭이라든가 기성 종교인 이 많은 대중들이 모이는 데는요. 친밀함이 필요해요. 친밀함을 통해 사람들은 사입인 줄 알지만 가게 되는 것은 친밀함이거든요. 친절함. 특히 분노를 안고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매우 위험합니다. 폭탄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안가품, 냉정함을 품고 있으면 용서와 화해의 모든 가능성이 막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사회가 그런 것 같아요. 니사의 그레고리의 성인께서 말씀하세요. 분노할 때 다른 사람부터 배척을 당하게 되는데 바로 우리 특히 믿는 이들, 그리스도인들은 하느님의 도움으로 화해하고 분노를 잠재울 수 있다는 것이죠.
에페소서 4장 26절. 화가 나더라도 죄는 짓지 마십시오. 해질 때까지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이런 거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해가 바로 이런 분노의 또 치유도 됩니다. 하느님도 분노하셨잖아요. 하지만 인간들이 죄를 짓고 그 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그래서 분노하신 하느님이시지만 그래도 하느님 화를 낼 수가 없어요. 왜? 분노는 고통이고 하느님은 생명이신데 어떻게 함께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스토아 철학자들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화를 내는 자는 이미 죄를 범한 것이다. 분별 없이 화를 내는 사람은 자신과 타인이 가야 하는 여정을 저지하고 왜곡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기에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분별을 통해서 의로운 분노는 좋지만 그것도 사랑의 분노로, 메시지는 정확하지만 메시지가 부드러워야 된다는 것이죠. 본디 성급한 사람이 화를 잘 냅니다. 본성을 조절해야 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인데요. 그렇지 않을 경우 화를 지니고 사는 사람은 먼저든 나중이든 이웃에게 어떤 방식이든 좋지 않게 반응하고 갈라치기 하고 분열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극단적인 행동이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잠재되어 있는 공격성, 이것이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런 삶을 살 수 있고 그 영향을 줍시다. 반면에 반감을 일으키는 사람들 앞에서 발생하는 화, 고통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바로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나라가 정말 기도하는 나라가 되기를 바라고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예물을 바치는 봉헌, 제단에 예물을 바치기 전에 형제와 화해하라는 거. 화해의 은총을 청합니다. 진정한 화해는 사랑의 행동이죠. 화해 없이 하느님과 형제의 화해 없이 하느님과 화해할 수 없다는 거죠. 이 봉헌 그리스도교 화해의 핵심이 바로 성체성사예요. 고해성사고요. 영성치 하기 전에 우리가 평화 인사를 나누자고 하잖아요. 우리 모두 사순 시기에 화해와 또 일치와 평화의 사도가 되기를 바라면서 구독 성교 많이 부탁드리고 오늘 이 복음 말씀 많이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절실히 필요한 요즘이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